세상에서 가장 부르고 싶은 이름은 엄마입니다. 어머니, 엄마. 이름만 불러도 따뜻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교회 모든 어머니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 역할 그만두고 싶어요. 이제는 엄마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표현을 쓰겠습니까? 끝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지쳐있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라면 어머니는 그 기둥이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정, 그러면 참 따뜻한 모습이 있는 모습이죠.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단연 돋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 육신의 어머님이 소천하신 이후에 제가 부모님의 집을 사크라멘토 계신데 집을 가면 집 같지가 않아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저희 살아계신 아버님께는 매우 죄송한 표현인데요. 아마 저희 아버님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놀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버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머님이 차지하고 있는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은 부부관계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은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냥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거룩한 관계로 소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관계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우셨지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자녀들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가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가정을 보여주시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상의 가정을 생각하면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우리의 눈을 거기로 돌려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눈을 우리의 immediate family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직접적인 가정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저 천상의 가정을 생각해 보며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어려워요. 가치관이 잘못되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돈, 지위, 명예, 가치가 다를 때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섬긴다는 올바른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데요. 우리의 완전한 삶의 패턴의 변화는 우리의 안경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경의 변화는 순간적으로부터 영원한 것에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상에서 완전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모형은 천국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그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 핵심적인 것이 어딘가, 바로 그것은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는 가정을 소망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있고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모습의 가정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바로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죄는 파괴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죄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서로 불평하며 원망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여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뱀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는 자기 아내가 자기가 잘 케어하고 사랑하고 다스리지 못했다고 자기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고 woman, that woman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만들어준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설명할 수 있고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정의 회복은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모습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어저께 저희 가정에 딜리버 됐던 보내진 타임스 매거진에 보니까 커버 페이지예요. 커버 스토리에 나왔던 것이 뭐였냐면 큰 글씨로 세 글자가 반복되어 있었어요. 미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 중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타임스 매거진에도 오늘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의 핵심이 내 중심, 미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끊임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결과적으로 삶 속에 있었던 죄가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부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이 힘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의 질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질서가 파괴하게 돼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바꾸어지게 되고 더 이상 남편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영적인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의 권위를 짓밟고 있는 아내의 모습과 또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의 모습 속에서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 그냥 그는 되는 대로 살려고 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이요, 사랑하는 아버님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인의 위대함. 저도 이번에 여러 인터넷도 보고 신문도 보고 또 여인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요, 이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여성이 어떤 여성을 했는가, 역할을 했는가, 아내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에 힘이 됐는가. 근데 많은 모습 속에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희생이었어요. 희생. 그런데 저는 희생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1차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위대한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내, 위대한 여성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비교해주고 있는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와이프스들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부녀들도,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거룩한 부녀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한 부녀들, 그 거룩한 부녀들은 누구 있느냐 하면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특별히 믿는 여성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여성들의 위대한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이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낙심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요, 그렇지 않나요?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여성들이요, 시편 42편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여성들이 위대한 여성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아내들은 어떤 모습이 있게 되는가?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아내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구별된 순종입니다. Holy obedience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종은 남편이 하는 일 무조건 다 따라해라, 남편이 시키는 일 해라, 남편이 하지 말려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남편들도 잘못 아내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보아야 돼요. 구별된 소망, 구별된 헌신, 구별된 순종이 무엇이었는가?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요, 6절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자, 그 아브라함을 주라칭했다고 말 바로 위에요, 거룩한 부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이와 같이 거룩한 부녀들은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를,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를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순종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말씀이 6절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사라가 아브라함을 롤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이다. 그러면 사라의 생각 속에 나는 종이었는가? 여러분 남편들이요, 이거 이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해석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에게 당신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주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주인이라고 그래야 돼. 이거 잘못 듣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배경을.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고 하는 부분을요, 성경에 한 군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8장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창세기 18장 11절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자, 지금 이야기하는 이때의 1년 후입니다. 이때에 돌아오는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 배경을 잘 보십시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라가 들었어요. 근데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지금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였습니다. 여성의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아이를 갖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사라가 웃었어요. 자, 여기서 웃었던 것은 감사하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군요.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기뻐 웃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비웃음이었을까요? 그 다음 보면 알게 되죠.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어떤 비웃음이었죠?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비웃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니라. 자, 사라가 이야기를 내가 노새하여서 내 주인도 늙었으니, 자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여기서 주인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한번 쓰게 돼요. 자, 어떤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이 말을 남편이라고 그냥 바로 바꿨어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남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주인과 종의 모습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13절입니다. 누가 웃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웃지 않고 사라가 비웃었어요. 사라가 비웃었는데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여성들이 큰 소리로 대답해도 됩니다. 여기서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왜 사라가 웃었느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네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자, 분명히 사라가 웃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어요. 그 왜 네 아내가 웃었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 다음에 사라가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I didn't laugh. 내가 웃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You laughed. 자, 이 지금 컨버세이션 한번 보십시오. 이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사라의 의도. 그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보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기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모습은 영적인 스피리추얼 권위의 어토리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영성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여인이 남편에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거 잘못 본 겁니다. 여기서 영적인 권위, 영적인 어토리티에 있어서 함께 나가고 또 분명히 하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여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인이 남편에게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함께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될 모습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위대한 모습을 설명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룩한 구별, 이것은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영적인 일이 아니면 이 아내, 일반적인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을 때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이 모습은 나중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How could that be?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인가? 사라의 몸에서 죽었을 때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니까 비웃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처녀를 통하여 아이를 낳는다고 말할 때에 웃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웃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이거였습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갈 때에 주님이 능치 못함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는 여인의 모습을 설명했어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7절에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동거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동거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함께 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 함께 사는 모습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식을 따라 너희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주시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의 고백 속에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말이 무엇인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면 싫어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죠? 베드로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해함으로 배려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understand하라, considerate, 이해하고 배려해주라. 여기 나오는 연약한 그릇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아내가 무슨 연약합니까? 우리 아내는 힘이 너무 세갖고요, 내가 아내인데 늘 당하고 살아요. 맞고 살아요. 실질적으로 아내에게 맞는 남편이 있을 수 있죠. 요즘 아내들의 힘이 많이 세졌어요. 그래서 이런 말 성경에 있는 거 여성 운동하는 분들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다 똑같은데 그런 표현을 쓰느냐. 어떤 사람은 제가 직접 보았는데요, 문을 열어줘서 아내가 여자분이 화를 냈어요. 누구에게 화를 내면서, 아니 나는 뭐 손이 없는 줄 아느냐? 왜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포인트를 보게 되면 they are missing the point. 성경에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것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자는 다 남자보다 약하니까 보호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배려하는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배려하라고 남성들에게 주었어요. 저는 이 단어와 함께 그 다음에 귀하게 던져주는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귀히 여기라. 여기 귀히 여기라고 하는 단어가 존경하라는 단어입니다. honor하라는 거예요. honor. 여러분, 이 honor이라고 하는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한번 배경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언제 이야기예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특별히 그 상황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는요, 남성 우월주의가 확연했던 상황이었어요. 남자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때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 그냥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아내들을 이렇게 대해 주었더라면 잘못된 여성 해방 운동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말씀입니다. 남자들이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아내라는 명칭 자체가 존경받을 명칭입니다. 아내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야, 내 남편 잘 듣고 있나? 혹시 그렇게 생각 안 들으세요? 남편이 없는 분들은, 아유, 내 남편이 함께 들었어야 됐는데, 친자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 존경이라고 하는 honor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면 이것은 여성들은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남성 우월주의에 결코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질서에 관한 부분에서 말했던 것이었지, 오히려 저는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함을 보여주는 모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내를 잘 돌보는 역할이었습니다. take care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채워줘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잘 돌보는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언어가 아내를 허무는 언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내에게 함부로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내를 함부로 때리는 사람은 없으시나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우리를 아내를 이렇게 대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여기서 동거한다는 표현 속에 조금 더 있는 표현을 쓰게 되면 성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약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케어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겨.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무엇이라고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함이라. 저는 이 대목에 와서 기가 막힌 베드로의 핵심적인 부분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했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무엇이었죠? 영적인 리더십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세워져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남성들이 정말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세워주세요.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십시오. 이 모습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마음껏 대하며 무엇이 막힌다고요? 기도가 막힌대요. 기도가 막힌대요. 이 모습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가정이 어려우면 기도하게 되죠. 그렇죠? 가정이 어려우면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자녀들이 어렵기 때문에 부부가 가까이 가서 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마음대로 대하는 남편은 결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는 아내의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남편에게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는 아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주위 속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을 맛보는 가정을 세우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돌아가면서 아내가 외모뿐만 아니라 내모를 잘 가꾸고 마음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아름다움을 가꾸기를 원하고 남편에게 영적으로 순종함으로 마음을 가꾸기를 원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나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속에서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서 저 영원한 천국의 가정을 소망해 보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이것이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여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같은 질서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말 못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영어 예배 회중에 들어갔어요. 유아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 목사님, 이엠 목사님 딸과 다른 가정 한 가정 아이들 유아세를 베푸는데 저는 유아세를 베풀면서 오늘 마음이 제일 뭉클했던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요. 이 언약의 가족들, 커버넌트 패밀리가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첫째는요, 커버넌트 패밀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 다음에 그랬어요.
자녀 키우기 너무 힘들지. parenting이 it's really hard. parenting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두 아이가요, 제가 안고 유아세례를 주는데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는 son이었고 하나는 daughter이었는데, 그 son애가 아들애가 저를 쳐다보더니 착 쳐다보니 싹 웃어줘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covenant family가 있다는 것이, 함께 섬길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시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돼서 가정이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며 세상적인 영향으로 많이 영향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앞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가정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